나이 17살에 로마의 황제가 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로마 제5대 황제 네로라고 하는 황제이지요. 여기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저 그림 사진이 네로의 동상을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사진인데, 저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데 있어서 서문을 연 사람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박해를 했는가?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시가지 3분의 1이 불타게 되어지니까 3분의 1이 불탄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보고 원로원에서 황제를 향하여 공격을 하게 되어지고 책임을 추궁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로마시에 불을 낸 사람, 로마를 불타게 한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이곳저곳에 방화를 저지른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 권력을 향하여 대항하다시피 하면서 화재를 발생케 했고, 그 화재가 바람을 타고 로마 전역으로 확산되어졌기 때문에 나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공격해야 한다고요? 기독교인들을 공격해야 한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공공의 적이 되어지면서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처형을 하고, 무조건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고, 잡아다가 짐승의 밥이 되게 했는데, 사진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 사진 왼쪽에 보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네로가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을 아래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 내린 표시는 지금 잡혀온 사람 짐승의 우리에 던져서 죽이라 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지게 되어지고, 짐승의 그 굶주린 짐승과 싸워서 찢어지게 하고, 정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게 하고 사자의 밥이 되게 했던 사람,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안겨준 사람이 바로 황제 네로였다라는 거죠. 이 황제 네로를 비롯해서 250년 동안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희생을 당하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잡아다가 혹독한 박해와 고통을 안겨주는데, 이런 박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부하게 되어지면 살려주고 자유를 주게 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유일신 신앙을 가지겠다고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그대로
타르를 발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타르가 뭔 줄 알지요? 예, 우리 도로 만드는데 새카만 기름덩어리, 기름 찌꺼기가 타르잖아요. 그런데 그 타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은 옷에다가 그대로 바르면 까만 기둥처럼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광장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부터 어떻게 돼요? 다 내려오는 거예요. 다 내려오도록 하면서 불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끝까지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시범 케이스로 불기둥이 되도록 하고 공원에 횃불이 되도록 해서 죽이는 잔인한 박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박해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게 가해진 박해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 38절에서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의 몸을 무엇으로 켰다고요? 톱으로 켰대요. 돌로 그냥 돌팔매질 해가 죽이는 것은 일상화되어져 있어요. 이런 고난 속에서도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신앙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인이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스데반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스데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유대의 관원들, 유대의 권력자들, 유대의 힘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전도 사역을 제지하고 스데반의 복음 증거 사역을 차단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차단 속에서 스데반을 거짓 정인을 세워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스데반을 죽이려 하고 스데반을 제거하려고 해도 스데반은 여기에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해야 할 소리,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자로 사역을 감당했음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뭐하지 못했다고요? 당하지 못했다. 여기서 그들은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힘을 쓰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장로와 서기관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과 논쟁을 하고 이들과 말로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거룩한 삶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가를 토론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능히 뭐하지 못했다고요? 당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요,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요, 감히 우습게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우습게 볼 수도 없고, 스데반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과연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5절 속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 스데반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충만하다 그랬는데, 이 충만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그릇에 물이 차고 넘치는 것처럼 아기까지 차서 찰랑찰랑 하면서 흘러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믿음은 자신의 마음의 그릇에서 믿음이 흘러 넘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주변 사람들도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스데반은 믿음이 충만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다라는 말씀. 그의 믿음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의 믿음을 쫓아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말씀.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믿음 충만한 믿음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은 눈앞에만 보고 살지 않습니다. 눈앞에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눈앞에 시련이 있고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눈앞에 여러 가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삶을 사는 사람이요, 자신의 계획,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을 쫓아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충만한 사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이 이어지게 되어지죠. 이 광야 생활이 이어지는 가운데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지도자를 선택해서 12명의 지도자를 가나안 땅에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오너라.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가나안 땅에 우리가 어떻게 입성할 것인지 잘 정탐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오시오. 그러면서 12사람의 정탐꾼을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의견이 하나로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10명의 의견과 두 사람의 의견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니까 두 가지 다 보고하게 되어지는데 10사람의 보고가 어떻게 나오느냐? 성경을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데 민수기 13장 27절 이하 29절에 1차 정탐꾼의 보고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주 정확하게 정탐을 했습니다. 어느 부족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부족들의 성읍이 어떠한지 아주 정확하게 보고 왔는데, 이들이 보게 되어진 것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읍이 견고한 성읍임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것을 확인하고 이들이 해석해서 보고하는 말씀이 민수기 13장 31절 이하 33절에 해석이 곁들여진 보고가 나타나는데,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이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거기에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도성은 아주 견고한 도성이기 때문에 거인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고, 그 견고한 도성은 우리가 정복할 수도 없고, 또한 거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싸우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뭐 같은 사람이라고요? 메뚜기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포기하면 좋겠습니다.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죠.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을 했는데 모든 용기와 자신감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모든 회중들이 난리가 났어요.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돌아간단 말인가? 우리가 저들을 정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는가? 그러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어려움 속에 직면하는 불행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이때 두 사람의 보고자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지요.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보고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갈렙이 보고하게 되어지는데, 갈렙이 보고하는 보고 내용이 민수기 13장 30절과 민수기 14장 6절 이하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먼저 갈렙이 백성들을 다독이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희 뭐하리라? 이기리라. 앞서 보고한 10명의 보고자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요, 결코 이길 수 없으니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보고서를 냈는데, 갈렙은 우리가 너희 이기리라 그러면서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민수기 14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신들은 그들에게서 다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가나안 땅 견고한 성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약속했으니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너희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믿음 충만한 사람은 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강력한 아랍 자손을 보고 저 거인들을 우리가 못 이길 것이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저 거인들을 이겨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인지 싸우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2023년 믿음 없는 자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또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스데반처럼 믿음 충만한 사람으로 2003년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사도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함에 있어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평신도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믿음 충만한 사람과 함께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라. 그래서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6장 5절에 선택된 첫 번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스데반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이 선택된 스데반에 관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스데반을 감당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여기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세상 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말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고 성령의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 선택했으면 자기 공부한 것 드러내고 자기 지식 드러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콩가리 집안이 되었을 거예요. 완전히 와해돼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성령의 사람이 선택되어져서 믿음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지고 한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열심을 다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 속에는 세상적인 학문을 많이 공부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먼저 필요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먼저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고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게 되어지면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이처럼 믿음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명 감당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지성인들은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을 앞세워서 섬기려고 하겠지만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여기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지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다 멀어져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어지고, 사도행전 2장이 되어지면서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 열흘째 되던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불의 혀같이 120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게 되어지니까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십자가 주님을 증거하고 사랑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하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정치인들이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증거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하니라? 마땅하니라.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충만한 성도들 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 스데반을 선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선택한 이 스데반, 10절에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스데반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스데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가 뭐냐?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사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호크마 또는 사칼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 신중하다라는 뜻입니다. 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노련하다라는 뜻입니다. 재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을 많이 받아야 노련하고 재치가 있고 지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초기 1대 신앙인들 공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교회 와서 문자 해독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어른들이 얼마나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줬는지 모릅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사리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앞뒤를 가릴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아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처신한 사람이 스데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야,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우리가 우러러 받들어야 하는 사람이구나. 학문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인격과 그의 삶과 그의 신앙적 자세가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종들이 되어졌고, 선택받은 평신도 지도자,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평신도 지도자들,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브로고로나 니가노르 같은 사람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이들의 선한 영향력을 받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교회로 몰려들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라는 거죠. 2023년 코로나 막바지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자세를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십시다. 성령에 이끌려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지혜롭게 말씀을 쫓아서 하십시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불신앙적인 자세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지혜롭게 처신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지기들,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